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운명을 바꾼 운명을 바꾼 패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바둑에서 수를 잘못 두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패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패착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그곳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패하게 된 악수를 가리킵니다. 사무엘상의 초반부는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비교함으로써 엘리 가정은 2 아들의 죽음과 엘리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멸문지화에 일어나 엘가나의 가정은 사무엘을 통해서 급부상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정이 멸문지화에 이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 기자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초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엘리 가정이 멸문지화에 이른 1차적인 이유는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보다 더 밑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아버지 엘리가 보여준 패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패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그의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긴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과 그리고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패착을 두어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긴 이 엘리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셔서 그 가문을 멸문지화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추된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분의 명예를 돌아보지 않는 제사장 엘리 가문을 폐하시고 그분의 명예를 최우선시하는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신실한 제사장을 사무엘 안에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바로 이 엘리 가문을 폐하시고 엘가나 가문의 사무엘을 들어 신실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일까요? 왜 엘리의 두 아들은 아닐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기자는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엘가나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을 비교하면서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사무엘을 소개하고 다시 엘리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사무엘을 소개하는 문학적인 교차 대조법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양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에서는 행실이 잘못된 엘리의 두 아들들을 소개하고 18절부터 21절에서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자라는 사무엘을 소개하며 다시 22절부터 25절에서는 아버지 엘리의 훈계를 듣지 않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소개하고 26절에서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한마디로 행실이 나빴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오늘 개역 개정에는 행실이 나빴다. 개역 한글에는 불량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표현을 벨리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벨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벨리알이라는 말은 구약 원문에 15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이 사무엘 상하에 10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한번 등장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옮길 때 벨리알을 마귀로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벨리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머릿속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성막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맨 처음에 술에 취한 여인으로 보았는데 그때 원문에 보면 벨리알의 딸로 오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량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동일한 히브리 원어를 사용해서 한나에게도 사용이 되고 지금 엘리의 두 아들에게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한나는 벨리알의 딸이 아니었고 정작 벨리알의 아들들은 바로 엘리의 두 자녀였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엘리는 남에게서 벨리알을 보았지만 정작 벨리알은 그의 두 자녀였던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사 규례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 무력을 제사 중에 행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보인 세 가지 큰 범죄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율법이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한 합당한 부위, 즉 가슴 부위나 두 넓적다리와 같은 그러한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한 그 부위를 취하는 대신에 세 살 갈고리를 이용하여 걸려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것으로 취함으로써 율법의 규례보다는 언약이 부여한 권세를 등에 업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고기의 부위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갈고리를 사용했다는 말은 걸려 나오는 것이 마치 로또처럼 어떤 이 제사의 행위를 일종의 놀이로 이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갈고리를 이용해서 더 좋은 부위를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책망하실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리게 하느냐. 가장 좋은 고기 부위를 얻기 위해서 세 살 갈고리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둘째, 그들은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생고기를 예배자에게 요구하고 거절하면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물의 기름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살육된 짐승에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기름기가 분류되기도 전에 생고기를 스스럼없이 요구한 것이죠. 율법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7장 2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따라서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언약이 허락한 제사장의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기자는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12절 하반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은 물론 행동을 포함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동을 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즉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를 말하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방자히 행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헨리 블랙카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범죄는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아마 이 여인들은 남자들이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린 동안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담당했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허드렛 일을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시간과 자원을 들인 이 여인들을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여인들을 성적으로 유혹하여 그들과 잠자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행실이 나쁜 두 아들의 문제의 원인을 그 아버지 엘리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악행을 백성들로부터 전해 듣고 두 아이들을 타이르죠.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처리를 중지해 주시지만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중지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악한 행실을 그치라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죠.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매우 늙어, 엘리가 나이가 매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 매우 늙으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뜻만 아니라 영적 권세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기자는 더 중요한 이유 하나를 추구하는데 2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옳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 앞에서 바로는 무려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더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지적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엘리의 패착인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30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는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엘리의 패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을 자녀들이 함으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에 이제 사무엘을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신분의 높은 귀족인 반면에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닌 어린 훈련생에 불과한 평신도였죠.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는 대조되게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2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따라서 어린 훈련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제사장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날이 갈수록 죄가 하나님 앞에서 커져가는 반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했고 엘가나의 가문은 부상했습니까? 바로 그 분기점에 있는 것이 바로 religion or relationship. 종교냐 아니면 관계냐. 종교 행위를 전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전수하는가. 바로 여기에 엘가나와 엘리와 엘가나의 가문이 운명이 바뀐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본을 보여 가르치지 않고는 전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두 아들들을 폐위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충실한 제사장의 조건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나셨는데 바로 다윗 안에서 찾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절대 조건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명했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 행위가 아니라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제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400년간 계속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그들은 경건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육신의 쾌락 곧 최고급의 고기만을 원했으며 여호와의 약물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기보다는 침대에서 여인들과 뒹굴기를 좋아한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제사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신음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한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벨리알, 곧 마귀에게서 온 것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제사장 아래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바로 이 사무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영적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적 경종을 울려주기에 충분합니다. 갈수록 죄악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났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영적 암흑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이나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바로 그 시기에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고요히 다음 순간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게 사무엘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들의 폭정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는 당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배했던 그 시대처럼 오늘 세 종류의 사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은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레바퀴로 보죠.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애니미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각은 늘 이데아의 세계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는 환영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역사에게 진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 살고 일할 뿐이죠.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에보리진들은 전부 이 애니미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역사를 모래시계로 봅니다. 지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언젠가는 인류에게 이 지구의 자원은 동일할 것이고 그러면 인류도 멸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속주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역사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무대로 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늘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찬란한 영광인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계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속주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거나 애니미즘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통함과 격분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지도 않고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미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원통함과 격분됨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 원통함과 격분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한나가 보였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통함과 격분됨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한나처럼 찬송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자녀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YM의 로렌 커닝햄의 인생을 바꾼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의 나이 5살 때 일어난 일인데 복음 전도자인 아버지는 늘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분주하셨고 주로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오브를 주면서 우유와 식빵을 사오도록 시켰죠. 로렌은 그 오브를 가지고 식료품 가게에 갔는데 우유를 그리고 식빵을 주문하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 있어야 될 오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를 꾸중하거나 또 심지어는 혼을 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로렌, 오불은 우리 가정의 일주일 생활비야. 하나님은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이고 귀한 돈인지 알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리고 나서 손을 모아 기도한 이후에 어머니가 로렌 가자. 하나님께서 나무 밑에 오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식료품 가게로 가는 길을 가는 길목에 한 나무 아래 오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녀들이 갖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에 꼭 가정 예배를 통해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패착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 데 있어요. 그들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승부수를 통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에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한나는 소원하여 얻은 아들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돌보셨고 그녀의 드린 아들 사무엘을 돌아보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한나를 돌아보셨습니까? 그녀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의 패착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한 악순환에 직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엘리의 패착을 통해 교훈을 받고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자녀들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 세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